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1절까지 보십니다. 신약성경 223면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여섯 번째로 교회를 세우시는 피다. 이 피의 능력이 20가지 정도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섯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시는 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자꾸 예배당을 성전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를 때 예배당 이렇게 부르거나 교회당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그러죠.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히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렇게 사신 교회는 이제 누가 세워나가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세워나가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답게 이렇게 세워져 나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지고 또한 거룩해진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곳은 어디냐? 오직 교회예요, 교회. 우리 하나님의 오직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느냐? 교회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좀 더 이런 것은 이제 영적으로 좀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100% 마귀의 공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 무너지는 건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들도 그냥 몇 달 만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주님의 몸인 교회를 내가 지체로서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알게 되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귀가 자리 잡고 마귀가 공격해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마귀의 목적 중에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가 없어진다든지 교회 하나가 무너질 때 우리 하나님은 대성통곡을 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론을 잘 알자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교회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그 사람을 징계하는. 그 전에 제가 기도할 때도 니네들이 복받는 길이 하나 있다. 빨리 내가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복을 받고, 너희들이 망하는 지름길이 있다. 빨리 교회를 무너뜨려 봐라. 그냥 망하시게 한다. 이 땅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론을 잘 알아야 돼. 그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믿는 조합들이 모이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단독 건물을 하나 이렇게 사서 갔으면 좋겠다,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죠. 왜냐하면 예배당이 없어져 버리면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그 큰 교회들 보세요. 좀 유튜브에 또 그런 거 좀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또 막 득달같이 올려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마귀가 공격한데 우리 교회들이 욕을 얻어먹고 그러잖아요. 조용하게 이렇게 잘 세워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성남 가다 보면 그 선한 목자교회라고 있었는데, 옛날에 그 막 목사님이 막 능력도 많고 막 부흥회도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결국 그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그러는데, 그 교회가 빚도 많고 그랬는데 후임을, 그 이제 유기성 목사님도 이렇게 은퇴를 하셨습니다만은, 그 성도들 장로님들이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막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하려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절대 문제 없다, 가라고. 그래서 싹 감싸서 빚도 자기들이 다 청산하고 그렇게 교회를 안정적으로 다 이끌어놔. 얼마나 멋있냐 이 말이죠. 못 가불려서 한이고 그냥 못 무너뜨려서 한이고, 그러면 되냐 이 말이죠. 물론 이제 목회자도 잘해야 되고 성도들도 잘해야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교회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 이 교회에 대해서 좀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시죠. 얼마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고 교회에 관심에 많으시죠. 저도 몰랐어요. 어떤 교회 그 집사님 이렇게 교회를 자꾸 쪼개고 막 이렇게 목회자하고 대립이 돼서 막 무너뜨리는 그런 집사님을 기도해 주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너희들이 나를 2번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한 번은 조아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 죄값으로 죽였다 이 말이에요. 내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또 한 번 죽이는 건 뭐냐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 조아름들은 주님의 몸의 지체예요. 근데 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분리시켜가지고 서로 패를 나눈다든지 당을 지어서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올라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령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저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딱 있는데 성도들이 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칼로 이 배를 두 동강을 탁 내서 가져가면서 하나님 뜻이다 그러더라고. 교회가 나눠지면서 서로는 다 뜻이라고 하고 다 서로 마귀라고 합니다. 보면 절대 우리가 잘못했다 소리 아니야. 네가 마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원수되면 무섭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안 풀어요.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이면 해결되었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무서워요. 안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여러분 깊은 곳에,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나가는 그 집사님 한 분을 놓고 제가 기도할 때, 와, 개인 한 사람이 교회 하나 무너뜨리기는 일도 없겠구나. 성령께서 그걸 보여줬어요.
교와 이름들 저 깊은 곳에 아주 악한 것이 드러나면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우리 교회 무너뜨린 거 일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믿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믿지 마. 믿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시고 그냥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또 그러면서 이런 말하면 또 목사님이 믿지 말라고 그랬어. 영적으로 이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안에 마귀가 방해하면 무섭습니다. 무서워. 저는 참 감사했던 게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저도 어떤 면에서는 좀 단순해가지고 그냥 쉽게 이렇게 믿고 그러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좀 살이거든요. 이렇게. 왜? 영적으로 그렇게 믿었다가 충격이 오면 그 얼마나 커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내가 찾아갔더니 반말 비슷하게 오면서 당신이라고 그러더라고. 당신. 저는 그때 군대 마귀가 사람에게 있다는 것도 그때 알았고요. 교회도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지기 일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로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거나 끼리끼리 당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스럽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든지 교회 세우는데 어렵다고 한다면 저도 이제 가만히 안 있죠. 막 하나님 앞에 퍼부스 돼버립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교회론을 잘 알아야 된다. 나중에 조함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제가 목회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상급이 없고 구원이 없으면 이렇게 애타지게 할 필요 없어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안 되니까 낚시를 다녔대. 그래서 보니까 낚시를 다녔는데 교회가 오히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 데는 그러고 싶어.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가? 상급이 없으면 뭐하러 애씁니까? 상급이 있고 조함들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그 옆에 교회 목사님이 은퇴가 이제 가까웠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내가 해보니까 막 자기도 교회만 지키고 해보려고 그러는데 은퇴할 좀 돼서 보니까 이게 참 별것도 아니더라. 막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 오히려 막 이렇게 여행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목사님도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고 적당하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똑같냐 이 말이죠. 응? 저도 그게 두려워요. 응? 그게 아니면 저도 적당하게 하죠. 아유, 집사님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해서 갑시다. 이렇게 가면 뭐래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원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귀가 열려져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보면 뭐라고 안 해도 알아서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주 목표예요. 근데 우리 교단에도 보면 강남에 있는 교회가 건물은 있습니다만은 한 부류는 2층, 한 부류는 1층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주일날 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서로 나눠가지고 1층에서 2층에서 예배 드려. 과연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이 말이에요. 현상적으로는 예배 드리고 그런 것인가 문제없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그 어떤 집사님을 기도할 때 너는 왜 썩칼의 역할을 하는 대로 가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반들이 교회론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어떤 그 집사님을 기도해 주니까 거기도 좀 작지는 않은데 큰 교회로 갔더라고. 성령께서 뭐냐면 네가 그 교회에서 기둥 역할하면 얼마나 좋냐. 나는 사이즈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 작은 교회에서 기둥 역할하면 얼마나 큰 복을 받아요. 근데 큰 교회에 가서 썩가래 역할하고 주인공 역할을 했는데 관객 역할을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교회론을 잘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평신도라고 한다면 저는 그 교회의 영적인 것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상 이 교회는 영적인가? 뭐 그러면 안 돼.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매칭이 되어지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크든 작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작은 교회에서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낫죠. 왜? 주님의 몸을 위해서 내가 기둥 역할을 할 때 그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네. 언제나 근데 우리는 한 다리 두루미처럼 한 다리 들고 막 어떻게 보면 큰 교회로 가볼까 그러죠. 그래서 저는 다리를 내리도록 막 내리친다. 그게 지금 말세리말이 가까울수록 이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참 불쌍해요. 우리 목사님들 참 안타까워. 그리고 또한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한 그 성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렇잖아요. 누구는 큰 교회를 안 가고 싶어? 그래서 조합원들이 교회론을 성령을 통해서 잘 할 때, 작은 교회 다닌다고 복 안 주시고 큰 교회 다닌다고 복 주십니까? 아니에요. 그 영적인 관계 속에서 나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 별로 아멘은 안 하네. 복 받은 사람. 저도 아마 영적인 걸 몰랐더라면 아마 내 풀에 내가 어떻게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저 목회 그만뒀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는 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 목숨값으로 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예배소설을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소설을 이렇게 잘 읽어보세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것인데 우리가 뭐 여러 군데 볼 필요도 있지만 우선 한 두 군데 봅니다. 에베소 1장 21절 22절 한번 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영적인 걸 잘 알면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머리가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사실 교회 생활을 잘 할 때,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것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많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주 그 옆에 있는 떨어진 그 이렇게 지방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교회가 막 너무 낡아지고 막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옛날에는 참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요즘은 없어. 전주 예수병원에 가서 자기가 누나를 하나 빼서 팔아서 교회를 그걸 세우려고 예수병원에 이제 뭐 선교사들이 세웠잖아요. 그때는 이제 초창기에는 뭐 미국 의사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분이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 의사가 왜 누나를 빼려고 하냐? 내가 사실 교회를 좀 세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눈을 하나 빼서라도 교회를 이렇게 세우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 의사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미국 사람들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이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이렇게 이제 예배를 2번 드리거든요. 가끔 미국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와요. 우리가 들어보면 하나 은혜 안 돼. 근데 이분들은 막 아멘 하면서 울어요. 여러분들은 막 쪼개고 뭐 이래도 은혜 못 받잖아. 미국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해도 막
하면서 막 눈물을 그러니 눈알을 뺀다고 하니까 얼마나 막 감동이겠어. 그러니까 이 의사가 막 미국에다 막 공문을 보내서 세상에 한국에 눈알을 빼서 팔아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미국 사람들이 충격을. 그러니까 막 미국에서 막 다 돈을 막 보내줘가지고 눈알 안 빼고 교회 세우고. 할렐루야. 이것이 돈 벌면서 돈 버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이 더 멋지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쥐고 있으면 이 손도 두들겨 맞고 이 손도 두들겨 맞고 하나 못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더 교회론을 잘 알고 나갈 때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저도 기도 제목이 한국에다가는 저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못 세울까요? 그래서 저도 은퇴하면 그 기념으로 외국에다가 좀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너 뭐 하다 왔냐면 뭐라고 할 거예요? 네? 그냥 먹다 살다 왔습니다. 그럴 거예요? 기념책에 뭔가 이름이 세워져야 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것 갖고 막 뭐 하려고 하면 시험 들어. 야, 우리 하나님도 막 치사하고 더럽대. 그러니까 내 것 갖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 달라고 해서 하나님 것 갖고 심부름이나 잘하자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에베소 3장 20절 21절도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잘 보세요. 저기 보면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조합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 성령 안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게 온전한 은혜와 복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들 마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또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성령은 교회를 잘 세워나가도록 교회 안에서와 저기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조합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알아갈 때,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다 주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냐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많더라고. 기도도 해줘 보면 아이고 어떤 권사님은 교회가 네 놀이터냐는 거야. 대장이야. 자기 멋대로 하려고요. 성령께서는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조합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면 두렵고 떨림이잖아요. 또 왜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지 악한 도구로 쓰임받느냐 이 말이죠. 뭔 배짱이냐 이 말이죠. 흔히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알고 까불으라고 그러잖아요. 너 알고 까불아. 모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어떤 권사님은 막 이렇게 하고 자기야.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상담도 가라고 그래서 가라고. 대화 자체가 안 돼. 자기 잘났다는 거야. 교만하니까 그렇다.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죠. 마귀가 방해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보혈이면 보혈, 교회면 교회, 물질이면 물질, 기도면 기도,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잖아요, 실제. 그래서 조합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자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믿지 말고. 그래서 조합들이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일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28절 보세요. 이제 핵심이 28절인데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게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보면 이제 에베소 장로, 에베소 교회 장로,
그러니까 이 목회자와 장로를 구분한 것은 그 후예요. 근데 초창기에는 이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장자, 나이 든 장로님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목회자와 장로 이렇게 구분을 일으켰거든요. 시골에 어떤 장로님이 그 목회가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그만둬 버렸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너무 막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대표자니까 교회를 좀 이렇게 주일날에 예배도 드렸는데 목회자도 없지 뭐 어떻게 해야지. 근데 장로님도 뭘 이렇게 잘 모르시니까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거지를 보여주더래요. 이렇게 거지. 근데 거지를 보여주는데 그 거지가 이렇게 얻어먹는 걸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펀뜩 지혜가 와지더래. 아, 내가 가서 말씀을 얻어다라도 좀 먹여야 되겠다. 막 성도들도 다 나가버리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 장로님이 그러면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들이 설교한 걸 좀 이렇게 내가 듣고 얻어와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 장로님이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그것을 막 적고리 해가지고 소위 얻어왔대. 근데 처음에는 교회가 어렵고 막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나가버리고 또 이렇게 막 장로님이 말도 잘 못해버리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장로님이 주일날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는데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도 다 들어오고 이 사람들은 간사에 빠져가지고 조금 입맛에 들면 그냥 좋아하고 입맛이 안 되면 뱉다 버리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말씀을 얻어다가라도 교회를 세우고 먹여야겠던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많고 교회에 세워진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응? 우리 건물은 그래서 복받은 건물이요. 사람들이 다 욕합니다. 세상에 무슨 놈의 한 건물에 교회가 3개나 있냐. 술집 세워진 것보다 낫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뭐 그럴 수도 있냐. 나도 처음에는 막 시험 들었는데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오겠어. 하나님의 복 주시면 이랑 이 건물을 나중에 복받은 건물이니까 통째로 사라고 하실 수도 있고. 할렐루야. 네. 꿈이야 뭐야. 우리가 언제 이거 사갔어. 속된 말로 믿음이 취뚱만 해가지고 믿음이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믿는 자의 무리가 교회라고 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려 나간 전지전능하신 성령. 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원들이 교회의 1순위로 모든 일을 1순위에다 두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예요, 실제. 응? 여러분들이 교회 세워보려고 하고 교회 일을 해보려고 하고 교회를 위해서 다 건강에 복도 주고 은혜의 복도 주시고 다 주신다 이 말이요. 그런데 오늘 28절 저기 보면 삼가라 그랬어요. 삼가라.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는 말씀이 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라는 의미예요.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두 가지를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저도 그래서 목회자로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왜? 말씀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로서 다스려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감사해요. 원래 제가 이렇게 때로 설교를 할 때 제목을 잡을 때 이 설교는 한 10번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한 게 아니거든요. 나는 한 번만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기도하다 보면 또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제가 시리즈로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렇게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 마음과 하나 된다고 할 때도 저 그걸 여러 번 이렇게 제 수준에서는 그렇게 여러 번 오랫동안 설교할 그런 머리가 아니에요, 제 머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들어야 돼요. 아이, 기도했더니 우리 교회는 이렇대야. 교회 세우는데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심판자가 아니고 판단자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거야.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저도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좀 우리 교회도 물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좀 사업을 크게 하면서 목사님 뭐든지 부탁하세요. 제가 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얼마나 좋아. 뭐 하나 하려면 막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그래도 감사해요. 하여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끊임없이 방해하는 마귀 귀신의 공격도 알고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마귀의 역사도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가면 갈수록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걸 모르다 보면 이게 마귀에게 자꾸 핍박받고 공격을 받다 보면 문제가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조함대 약함이 뭔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이렇게 상처, 쓴뿌리, 죄성을 통해서 마귀가 방해하는 그 약함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조함들 아직 저 밑에 무의식 세계 속에서 형성되어져 있는 건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봐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내가 안 보여.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과거에 어려서부터 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받은 상처들이 시간이 이렇게 길게 지나다 보면 쫙 무의식 속으로 이렇게 잠깁니다. 근데 행동은 다르게 나와. 여기에서 뿌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거든. 연결이 안 되어지거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을 한 권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사례를 이렇게 한 책인데 거기 세미나도 있는데 꽤 비싸더라고. 25만 원씩이야. 2박 3일. 근데 뭐 25만 원이 문제예요? 내가 치유받고 변하고 간증 들어보면 거짓말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조화원들이 보혈을 자꾸 의지해서 내려가다 보면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조화원들이 소위 말해서 여기 밑에 여기 있다는데 이게 딱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벗겨지면 이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밑에서 나와지는 것이 내 행동이나 말이 되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예수는 믿어도 기도는 해도 계속 이렇게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보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죄성, 상처를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 그래서 처리를 하고 처리하고 난 다음에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꼭 알아져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계시록에 보면 책망을 하든 칭찬을 하든 칭찬과 책망을 하든 동일하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자꾸 들어야 돼요. 내가 못 들으면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옆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는 나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조함들이 은혜 받을수록 마귀 방해도 심하거든요. 고비고비가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잘 아시는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이 가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한번 보셔요. 보면 그 사자가 짐승을 할 때 막 목덜미를 물고 그러잖아요. 네? 저도 일부러 가끔 가다 이렇게 뭐 시간이 맞으면 이렇게 봅니다만은 어떤 때는 그 막 누떼 같았잖아요. 바보들 막 오면 그냥 발로 차버리든가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걸 모르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당하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가, 배가 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쫓아서 이렇게 물듯이 마귀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한번 딱 물면 뱀처럼 안 놔요. 뱀은 대가리가 깨지든지 지가 죽어야 놉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꼴배로 다니면 개구리를 물고 있거든요. 끝까지 안 놉니다. 계속 들어가면서 통째로 죽어요. 참 이 마귀 역사도 보면, 이 뱀들도 보면요, 죽은 것 안 먹습니다. 살아있는 것만 먹어요. 마귀가 오늘 공격 대상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9절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무조건 만사 형통의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덮을 힘, 넘어갈 힘, 용서할 힘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완벽해서 이렇게 넘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뭘 원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해주실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랑 데리고 가서 마음을 싹 수술을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모태로부터 있던 거 마음 싹 수술해주고. 수술받고 의사가 막 뭐라고 할까 봐서 막 그러잖아요. 아, 걱정 안 해도 얼마나 좋아. 하나님 앞에 수술을 싹 하고 나왔으면 깔끔하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도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 근신해서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영적으로 마귀와 이런 싸움을 싸워보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번쩍 나요 막. 뇌성과 같이 막 성령이 막 책망을 하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못 깨달으면 그냥 날 잡아 잡수시오고 완전 바위덩어리처럼 버티고 섰어. 우리가 영적인 것에 예민해야 돼요. 왜?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 저 말을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보면 마귀요, 영적으로 보면 사망이요, 사실적으로 보면 저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마귀 역사도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덮을 힘, 넘어갈 힘, 용서할 힘, 변화시킬 힘이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능력이 다 있어 봐요. 청년들이 결혼할 때 막 조건을 세우잖아요. 막 조건이 많을수록 그게 전부 약점이요. 그렇잖아. 돈이 없으니까 돈 많은 사람 뭐 딱 내가 다 있어 봐. 뭔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결혼하려고 할 때 키는 안 봤어요. 왜냐면 우리 형수 씨들이 둘 다 키가 커가지고 조금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담에 막 바바리 있으면 그냥 이렇게 속에다 탁 넣고 다녔어. 그래서 키는 조건이 없어. 안 넣었어. 크든 작든 상관 안 했어. 우리 친구 하나가 키가 아주 작은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선보러 갔더니 키가 얼마냐고 그러더래. 알면서도 왜 물어보냐는 거예요. 뻔히 작은 줄 알면서 뭐 얼마냐고 물어봐요. 기분 나쁘더라.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다 조건이야. 내가 다 있어봐. 어?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와지면 신기해요.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넘어갈 힘도 생기고 그 신기해요. 그렇게 밉던 사람이 그렇게 불쌍히 여겨져. 근데 이 남자나 아내나 남편을 꼭 죽을 때쯤에서 뭔가 철이 들어.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 죽을 때쯤에서 그제서야 내가 잘못했다. 껄껄. 막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잘해줬을 껄껄.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응?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살아서 효자는 없어도 죽은 다음에 효자가 있다고 했죠. 그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미리미리 깨닫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 사랑으로 푹 젖어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마음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덮을 힘도 생기고 넘어갈 힘, 용서할 힘, 감당할 힘이 생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삼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지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앞장서라. 또 하나는 또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려오는 마귀 방해를 알아라. 그래서 이기라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 우리 교회를 보면 막 간당한 것처럼 그렇게 올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저러다가 툭 떨어지면 그냥 또 나가 떨어져 버리고 나가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조어른들은 소위 말해서 벌떼 신앙. 여러분 그 벌통 보셨어요? 예? 막 왕벌이 그 와서 막 하면 막 벌들이 그 꿀벌들이 막 달라붙더라고 막 열로 죽인대야. 여러분들 못 봐? 좀 그런 것이 보고 좀 깨닫고 영적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왕벌이 무섭더라고요. 한두 시간이면 한 통을 다 죽인다네. 이 꿀벌 대가리를 여기를 탁탁탁탁 잘라버리면 금방 죽어버려. 근데 꿀벌들도 막 알면 막 달라붙어갖고 그 자기 몸에서 열을 품어가지고 열로 인해서 죽게 만들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가 좀 벌떼 신앙. 막 조상집도 벌떼처럼 가고 어디 신방도 벌떼처럼 가고 먹기도 같이 벌떼처럼 먹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힘을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미꾸라지처럼 쏙쏙 빠지지 말고.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삼가 말씀을 잘 듣고 또 마귀 방해를 잘 들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라 이 말이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 생명값, 목숨값으로 세운 교회일지온데 저희들 늘 교회 세우는 데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힘있게 능력있게 쓰임받고 복을받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피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